2019년 10월 20일 성경 통달 3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돌려서 보시면 완연한 가을이 우리 앞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철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좌우 사방을 보시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이 핑계치 못하도록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성경 통달 37번째 시간인데 조금 어려운 거 어렵게 이해하시고 어려울 거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식적으로도 좀 모자라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것은 현재 기독교의 지력의 문제가 있죠. 학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타도에 출장을 갔었는데 신학교 교수예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 성경 몇 마디 딱 던졌더니 저를 딱 잡아요. 제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굉장히 여러분 정직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정직하시네요.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시네요. 이 말을 제가 여러 차례 그 목사님께 해드렸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가 신학교 교수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충격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다고요? 교회 담임 목사이시지만 또 별도로 신학교 교수시세요. 근데 제가 성경 딱딱딱 하니까 뭐라고 말해? 제가 그분이 하도 그랬었길래 아니 목사님 신학교 교수시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신학교 교수면 뭐냐? 뭐하냐? 뭐하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난 성경 알고 싶어 죽겠다. 성경이 알고 싶어 죽겠다. 얼마나 성경이 알고 싶은지 죽겠다더라고. 나 저한테 이러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하기는. 나한테 배우러 와야지. 나한테 배워야지. 그런데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청을 뭐라고 해오면 자기 아들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의 목사였어요. 목사였겠죠. 아니면 어떤 파트를 맡아서 하는 그런 목사였겠지. 그런데 그 아들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은 지금 한국교회 대세이기 때문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아버지 목사님 아들을 끌어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목사님이랑 저하고 같이 공부하십시오. 배우십시오. 10월 달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11월 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멉니다. 그분이 정말 정직하게 난 성경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편부터 쭉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보편적인 지식이겠다마는
오늘 37번째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37편을 딱 들으면 뭔 이따위 목사가 있냐 그러시라는 거죠. 뭔 이런 목사가 있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시부렁대냐. 그건 여러분 제 탓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지력이 문제지.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제가 지금 37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 1, 2, 3, 4를 써놨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의 피고요. 예수의 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의 피를 발라줬단 말이죠.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택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럼 예수만 믿어버리면 끝났나? 아니요. 택한 자는 반드시 언약을 맺어요. 무슨 말이죠? 지키라 하고 주시는 법이 있어요. 지키라 하고 주시는 법이 있다고. 여러분 그 법이 뭐죠?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 법은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거를 우리 최영근 집사를 통해서 수없이 읽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수도 없이 읽혀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만 있나? 자, 여러분이 또 우리 집사님을 소식해서 읽혀드릴 테니까 그 명령만이나? 아니요. 다른 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저를 통해서 들어요. 지금 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야, 이 새끼야. 지금 2019년 신약 시대인데 너는 시대 감각이 그렇게 없냐? 2017년인데 야, 수천 년 그 법을 두는데 시부렁대고 있어? 이를 바라는 거죠. 마태오 5장 17절라고 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폐하러 왔나? 아니요. 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겨루었다. 자, 신명기 27절 10절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목사님이 읽어드리는 것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제가요 칠판으로 이게 칠판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번의 설교도 가능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바라고 칠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이고 신천지라 어느 사람은 그러대 왜 강단에 이렇게 칠판이 서기는 싫다. 걔 풀먹지 마라. 신천지 아니고 이단 아니려고 해서 강단에서 칠판 치워놓고 설교 만들었어. 지금 기독교에 묻자 이 말이요. 오해받기 싫으니까 칠판 주고 프로젝트에서 영상에 성경 띄우고 흔히 뭐 성경이 교회 올 때 성경 갖고 필요도 없어. 교회 올 때 성경을 안 갖고 오는데 집에서는 성경이 있겠어? 이거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나오는 전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이게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자동차 본넷 자동차 뒷좌석에 놓고 다니면서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쯤으로 변질된 거 아니요? 내 말 틀리면 틀려요. 성경은 몰라. 이방들이야. 그래서만 요한해. 내 말이 틀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 여러분 성경 보시라 이 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 다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틀렸으면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설교해? 저한테 항의 전화하시고 댓글 다시고 직접 저한테 쫓아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욕을 쫓은 사람은 없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문이 교인이 문 열려. 그러더니 어떤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하고 되게 받쳤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 저 살라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 유튜브에서 공부한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성경대로 설교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문을 턱 열고 와요. 살려고 왔어요 하시는 분 여러 분 봤으나 야, 이 새끼야 왜 설교 그따위로 해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제가 틀렸으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입 다물지 말고. 여러분 침묵하는 건 죄악일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물론 지력이 있어야 따지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따지는 거야. 안 하면 내가 방법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킨 법이 무슨 법이 있는지 보시기 시작. 모세가 리장불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서 마다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뭐를 복종하라고 합니까? 명령과 규례. 그러면서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조상 네 애도 던지고 왜 애도 던지고? 그럼 하나님 뭐 말씀하시죠?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레위기 7장 37절은 500장 레위기 7장 37절 지켜하는 규례만 해도 5대의 규례가 있잖아요. 에? 5개 규례 지켜야 하는 법이 이분 법이요. 여러분 물질 돈을 참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과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5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유임제는 그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지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에?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건 되고 그래만 된 것이고 말라기 3:8절에 보면 헌하고 또 11조가 또 있잖아요. 에? 헌물도 있고 11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럼 이건 구약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기했던 뭐예요? 이 명령과 규례가 이 언약입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 뭐가 충격이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선악과는 여러분 과일이 아니고 명령과 규례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 아니에요? 선악과가 무슨 과일일까? 여러분 그건 무식한 거예요. 신앙생활 헛짓하고 있고, 아니 선악과가 율법이 선악과다고요. 율법은 저 명령과 규례다고요. 그래서 저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 율법 이거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가슴 아파. 가슴이 찢어지게 한 거.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지도했던 모교의 시골교회인데 모교의 그때 저를 청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서울 인천 수도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 보니까 진단으로 이랬나 혈액암.
그러니까 고향에 가야 돼. 전주 온 거예요. 전주를 자기 왔는데 몇십 년 전에 창식이라는 청년이 너 뭐 될래 보면 목사 된다 그랬는데 혹시 한 거예요. 혹시 해가지고 114로 물어서 기독교 백화점에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그 기독교 백화점이 제가 거래하는 기독교 백화점이에요. 혹시 내가 사람을 찾는데 추창식 목사가 있어? 추창식 목사님 계시죠? 어디 있어? 연락처를 알려주니까 저희 교회 전화해서 아침에 주일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뚜루룩 오니까 제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더니 대답을 이렇게 우리 아들놈이 최자, 창자, 식자요. 아니 여보세요 하더니 그 다음 대답이 최자, 창자, 식자요. 그러더니 세 번째 말이 뭐냐면 신평이요. 그러면 끊어. 그래서 야, 뭔 전화를 그렇게 받아?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요? 그러니까 최자, 창자, 식자다고 알려줬다 이거예요. 고향이 어디냐요? 두 번째 부른 게 고향이 어디냐요? 그래서 신평이요. 그랬다니까 알았다고 끊더래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사모님하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대 목사, 나는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한 번 더요. 나는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꿈도 못 꿨다. 꿈도 못 꿔봤다. 더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말이 여기 우리 최영훈 집사가 앞에 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우리 최영근 집사예요. 점심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최 목사, 예, 이리 와봐. 빌레그레암 목사 알지? 알지요. 빌레그레암 목사 아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빌레그레암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다녔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거 네가 하고 다녔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여러분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완전케 된 율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완전케 된 율법이.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이냐? 나하고 태어난 조국이 같고 강산이 같은데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은데 저 지금 최 목사 하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여러분 언어도 같아요. 문화도 같아요. 저하고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가끔 하는 말, 자기는 최창식 목사님하고 나라가 같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니. 왜? 언어가 같고 그리고 통역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문화가 같기 때문에 저게 지금 어떤 뜻이라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 감사한 건 제가 전주 사람인데 자기도 전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입니다. 뭐가 충격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1000년 만년 믿어도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완전케 된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전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셔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닐 거야, 아니해야 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저건 아닐 거야, 아니해야 돼 한다고 해서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한번 뱉어서 기록하신 말씀은 변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 보시는 그 10개 보셨습니까? 거기에 바로가 이집트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그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가 자기가 뭔 명령을 하면 꼭 하는 말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기록하여, 영화에서 하는 거예요. 기록하여 시행하게 하라. 일국에 임금이고 왕인 사람도 기록하여 시행하게 하라. 그런데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닐 거야, 아니야 돼, 그럴 리가 없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부한다고 해서 성경이 변하느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은 신약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몸을 죽이는 권세자 혹은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어떻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난 이거요. 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바들바들 떱니다. 바들바들 떨지. 성경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아싸 너 또 다 됐다, 아싸 산삼겠다 하고 막 뱉는 줄 알아요? 어린 턱덤 소리 말아요. 봤나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를 다 보고 맞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창세기 17장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는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너희는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라고요? 온전하라. 자, 여러분 왜 온전해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8절 제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읽어드렸잖아요. 지목해서 성경 해당된 성경 구절 지목해서 읽어드렸는데 에이 최 목사 뭐 한 절 뚝 떼놓고 자 왜 온전해야 되죠? 왜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밖에 못 들어가나? 잘 들어야 돼요. 난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까
아까 우리 저 시골교회 목사님, 그 빌리그램 목사 이렇게 하고 다녔지.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고, 내가 최 목사 너 이렇게 성경 보니까 그거 네가 하고 다녔어야 되고 지금 기독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 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 그런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목사요. 그다음에 사위도 목사요. 그다음에 아니 목사로 은퇴했으니까 목사들이 친구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언을 뭐라고 하셨냐? 다 불러놓고 내 장례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최창식 목사한테 맡겨라. 유언을 했어요.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첫째 날 지나서 둘째 날 입관을 했는데 입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이 이렇게 받는 거기를 왔는데 딸 하나가 김경인데 학교 선생님입니다. 딸 하나가 저를 불러요. 오빠 목사님, 저 좀 봬요 그래요. 저 좀 봬요. 여러분 그 유족들 그 문상객 받다가 쉬는 그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그리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오빠,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요.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아빠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묻더라고. 왜? 내가 집례 목사니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니까.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구다? 목사요. 그것도 몇 년 했다? 40년을 넘게 목사한 사람이 목사요. 근데 그 딸이 조용히 나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우리 아빠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묻더라고. 어떻게 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성경대로 말씀해 주세요. 못 갔지? 못 갔어. 저더러 욕할 사람들 많을 거려.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이냐? 니까지 게 뭔데 갔네 못 갔네? 가봐야 알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는다니까. 가봐야 알아.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다르거든. 가봐야 알아. 그래서 갔어. 어떨 줄 알고 갈 줄 알고 와봤어. 근데 지옥이요. 아이고 몰랐어요. 싹싹 빌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내가 저기 가서 잘하고 다시 올게요. 이럴 수 있어? 끝이요, 끝. 못 갔지? 그게 성경 어디 있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다 이 말이야. 못 간 이유.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천국에 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면 멸망의 빈거라. 다시 말해 지옥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 있어요? 아니 목사로 은퇴를 해서 수 40년 넘게 하다가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이건요, 제가 기독교에 질문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단 같고 그래서 질문을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
합당하니까 묻는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니까, 예? 합당한 생활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첫 번째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두 번째 합당하게 생활을 하든지 못하든지 다음 단계가 있지 않소. 제 말이 논리적일 것인데, 제 말이 학문적일 것이고, 제 말이 이성적일 것인데, 제 말이 구조적일 거 아닙니까? 그냥 뇌염 걸린 그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그 뇌염 환자처럼 뭐 그런 거 따져!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포항제철처럼 불러 그러면 가냐 이 말이요. 어림 턱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알래스카의 그 만년설보다 더 차갑고 땡철하고, 가슴은 포항제철소 용광로처럼 뜨거워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 뜨거. 그게 뭐다? 뇌염 환자예요. 그래서 합당히 생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불러 예케이스케 마와이로데 칼란다라리스케. 내가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목사를 만나서 방언으로 막 3시간을 막 그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아.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밖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주여 저것도 목사다고. 근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야 막 컨니를 킬라이스켈런 만들어레이스, 이건 제 방입니다. 이렇게 막 3시간씩 5시간 하면 이야 웃기는 소리 말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방언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네? 1대1로 은밀하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열대 명이 모여갖고 막 어떤 사람은 개구리는 사람은 막 왜 별로 방언이 다 있으니까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들어봐. 예? 뭐 이런 미친 놈들이 있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다고 말이요. 이해를 잘하세요. 제가 방언을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 부인하겠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다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래.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 줄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 내가 합당하게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단계가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무슨 복음이라고 또 단어를 바꿨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렇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 그럼 여러분 순종, 불순종이니까 방법론 아닙니까? 뭔가는 죽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떤 건 정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방법론 아닌가요? 이런 학문이 없어요. 미안해요. 지금 이거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 직분이 뭐세요? 자,
완전하라 그러죠. 완전하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와, 왜 완전히 하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읽을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을 여러분이 읽으실 것인데요. 읽어봤자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게 될 내용은 뭐냐면 시온산,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면 들어가게 될 천국인데요.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와 있나? 한 번 더요. 어떤 사람들만 들어왔나? 한 번 더요. 어떤 사람들만 들어와 있나? 온전케 된 의인의 영. 한 번 더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22, 23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유와 이게 지금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래요. 그 천국에는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밖에 없더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없어요. 난 내 말이 난 제 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만 했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 목사님 딸이요, 저희 아빠 천국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물었던 딸이요. 못 갔지. 내가 그랬더니 그 딸이 어쩐지 아세요? 저한테 그렇죠. 아니 오빠 목사님, 우리 아빠 천국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망설이다가 못 갔지. 내가 못 갔지. 그랬더니 이 딸이요. 그렇죠. 아니 말이 이래. 못 갔지. 내가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니 팡팡 울어요. 팡팡 울어.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최 목사, 나는 너가 이런 목사가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제가 목사님한테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 한 번 기회 주셔서요. 혈액암 판결을 받아가지고 6개월 시한부 설명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느라고 그 시한부 생명 6개월 된 그 혈액암 다 사버렸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회개하시죠. 회개하십시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더라. 다시 말하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무조건 지옥 보내버렸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담아,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돌이켜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이, 당신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책임을 하와한테 전가시키면서 미꾸라지
뱀장어 거기다가 기름 뿌려놓은 것처럼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아담은 천국이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자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 8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전 지금 성경을 안 폈지만 우리 집사님이 한번 창세기 4장 8절을 제 말이 맞는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아벨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는 하고 죽인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 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통달을 하면, 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무슨 말을 했겠구나 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음성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언쟁이 있었어요. 무슨 언쟁이 있었다고. 그 언쟁 내용이 뭐였을까요? 제 목사 그 말이 어디냐? 그렇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안 써 있어요.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추는 가능해요. 뭐 이런 걸로 저 새끼 목사 저 이단이 그만 웃기지 말아요. 제가 그렇게 가벼운 목사가 아니요. 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목사, 물론 잠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의 묵시는 멸시를 받는다. 성도가 적고요. 그 다음에 명성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위가 없고요. 그러면 멸시를 받는다. 무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근데 교회도 적거든요. 그 다음에 명예도 없거든요. 박사도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 새끼가 그런 말 듣니 너 이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가인이 아벨과 언쟁한 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상 문맥상으로 보니까 아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주시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주셨는데 그 법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고 하셨어. 자, 신명기 구약이니까 신명기 18장 13절. 제 말이 틀린 거 봅시다. 맞는 거 틀린 거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구약도 이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셔?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 지키, 너 완전하게 지키고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너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 해드리는 것은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만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디모데후서. 지금 여기는 만년을 읽으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읽기는 읽습니다. 글씨니까. 배웠으니까. 글씨는 내가 읽을 줄 아니까. 그런데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디모데후서 3장 15, 17 두 절만 읽겠어요. 15, 17 한 번 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읽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읽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선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선을 다시 말해서 명령과 규례. 그런데 이건 구약이라고 그랬고 이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는 바뀐다 그랬어요. 완전히 된 율법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천국에는 어떤 영들밖에 없었습니까? 어떤 영들밖에 없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이 율법 저 명령과 규례 저것이 이제 완전케 된 율법으로 신약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저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만 어디에? 천국 들여보내주겠다.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2절밖에 안 되는데 1000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저는 이 말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3, 14. 자, 제가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읽습니다. 다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집사님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불과 2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왜 이렇게 또 해서 지금 5번째를 읽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좁은 문 통해서 들어가잖아. 좁은 문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냐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처럼 목사님 죽어 봤어요? 예? 천국 지옥 봤어요? 나는 안 죽어봤고 천국 지옥 안 봤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이 성경에서 천국도 받고 지옥도 받고 우리 성부 하나님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고.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십시오. 사도는 반드시 본 것이 있어야 하잖아. 난 봤거든. 저지난주에 어떤 놈이 전화 왔어요. 어쩐 얘기도 전화 왔는데 나를 환하게 묻혀가던데, 대구에 있는 목사인데 내가 어느 때 여러분 그 전화 통화한 걸 녹음을 시켜놨습니다. 얼마나. 근데 이 사람 왜 저한테 전화했나? 자기 권사가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자기한테 자기 목사 저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목사 하시려면 적어도 이분 목사님 이건 공부는 하시고 목사하시고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권사님이 자기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더라? 목사 하시려면 적어도 이분 목사님처럼 성경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이분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서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제 동영상을 보냈더래.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일성이 뭐란 줄 알아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최창식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천국 가보고 지옥 가봤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고개가 푹 목사 수준이 뭔 목사 수준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내가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보요? 에? 뭐하러? 얘가 뭐하러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다 통달했는데 또 뭐 들어가? 이 사람이요. 성경은 말을 않고 계속 광화문 집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어저께는 결국은 싸웠습니다만은. 여보시오. 아니 성경이 다 있는데 내가 거기를 또 뭐 들어가 보겠어. 안 가봐도 여기 다 있고 내가 다 믿는데. 예?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더라? 좁은 문.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이 이성적인 질문인지 비이성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문,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수고를 시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마지막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열어 가시는데 언제? 2003년도에. 자, 우리 하나님 다 같이 멍청하고 다 같이 무식하고 다 같이 미련한 놈 참 코를 끼는 것도 아니고 빨가 벗겨놓고 팬티하고 러닝 셔츠만 탁 입고, 제가 그때 심장 수술하고
생명이 경각 가운데 있을 때인데 팬티하고 러닝셔츠만 입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서재로. 내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관계되어 있는 주석 다 꺼냈어요. 주석, 칼빈 주석, 그 다음에 그랜드 주석, 그 다음에 무슨 주석, 신학교를 7년이나 했고 목사를 지금 10년 넘게 몇십 년을 하는데 주석이 한두 질이었겠어. 질당 수백만 원씩 하는 거. 마태복음 7장 13, 14절 그 조분문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석들은 다 꺼냈다니까. 또 목사 설교지 다 꺼냈지. 이렇게 써놨어. 봤어요. 거기서 기억나는 거. 곽선이 여러분 서울 소망교회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인사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일 때 출석했던 소망교회.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가 뭐라고 해놨더냐? 내려놓는 거래. 한 번 더요. 내려놓는 거래. 명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그래야 이렇게 슬림 작아진다. 내려놔야 슬림해져서 좁은 문이니까 그렇게 하면 들어간. 그걸 딱 보고 이거 목사들 다 거짓말이구나. 그 다음 날 즉시 화물차로 그 많던 주석, 그 많던 설교집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랑 한 권 남겨놨지. 성경 딸랑 한 권 남겨놨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해석은 어디서 해석이 되느냐?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2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해석되는데, 그러면 좁은 문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입니다. 여기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구약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어떤 과제가 있죠?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력의 문제라고 돼요. 여러 번 내용을 알아야 돼. 명령과 규례가 신약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 말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요. 잊지 마세요. 한 번 더요. 잊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이 말이요. 어떤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곽선희 목사가 포기 내려놔서 슬림해져서 사람이 살이 쭉 다이어트해서 살이 쭉 빠져서 슬림해야 들어가는 문이다. 어린 턱도 소리 말아요. 그런데 제 말을 믿겠소? 곽선희 목사 말을 믿겠소? 뭘로?
현재의 기독교의 현상으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냐. 명령과 규례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이것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험하며 장르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주 목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최 목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